현역 군인이 국제 테러 단체인 IS 가입을 준비하다 적발되는 등 국내 이슬람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다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요구됩니다. 메콩강 유역 인도차이나 국가에서 선교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맥도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적 현황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선교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회 분쟁으로 인한 법적 송사 시 먼저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교회마다 바람직한 정관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현역 군인이 국제 테러 단체인 IS 가입을 준비하다 적발되는 등 국내 이슬람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다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요구됩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 2일 전역한 23살의 박모 예비역 병장. 국제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 추종 혐의로 군경의 합동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의 집에서는 테러 단체가 즐겨 쓰는 형태의 흉기가 발견됐고 폭발물 점화 장치를 훔쳤다가 부대 배치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IS가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양성하려는 시도가 국내까지 전파된 정황이 드러난 첫 사례로 분석됩니다. 과거 경기도 평택 한 폐차장 등에서 일한 시리아인 A씨. 수년간 페이스북에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을 한 결과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실형이 구형됐지만 A씨는 이 법이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정을 지난 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에 신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성장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며 보다 이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에도 이제 서로 다른 종파가 들어와서 서로 다른 종파의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면서 또 모슬렘들이 또 자신의 종교를 증거하고자 하는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나온 한 논문에 의하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74%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8월 통계청 추산 무슬림 인구는 18만 7천여 명, 불법 체류자 등을 포함하면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슬람 선교를 위한 적극적인 기도와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109차 총회의장단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총회장 예비후보로 대구 중앙침례교회 윤재철 목사와 부양교회 윤덕남 목사가 각각 등록했고 오는 8월 30일 총회의장단 본 등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09차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3박 4일 동안 강원도 평창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부흥사로서 한국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이용도 목사의 생애가 담긴 전집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지난 1986년에 이미 출판됐던 전집을 새로이 출간한 출판사 주의것 정재헌 대표는 이전 전집에 비해서 가독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집은 앞으로 5년에 걸쳐 모두 15권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1권 서간집과 2권 일기가 출간됐습니다. 1930년대 초 한국교회 부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용도 목사는 신비주의적 신앙으로 인해서 한때 이단 논쟁에 휩싸인 바 있지만 최근 정확한 신앙의 검증 없이 내려진 평가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그의 삶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제104회 총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4일 동안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예장통합임원회는 지난 12일 그동안 총회 장소로 확정 공지했던 영락교회에서 포항 기쁨의 교회로 장소를 변경하면서 전국 총대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장소 변경의 이유로는 부총회장 후보자가 출석하는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칙 해석에 따른 것으로 총회 임원회의 책임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104회 총회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메콩강을 끼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맥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전략적 선교를 위한 팀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메콩 개발기구 대표 장완익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략회의를 가진다고요? 네, 맥도 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통상 매해 6월 중에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맥도는 2000년 4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선교위원회 설립되었는데 처음에는 미얀마를 포함한 라오스, 베트남과 캄보디아 네 나라의 주재하는 GMS 선교사들이 참여했으나 지금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에 해당됩니다. 세 나라의 주재하는 선교사 외에도 이들을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맥도 지역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화성에 있는 GMS 본부와 함께 균형 있는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맥도의 현주소와 내일이라는 주제로 모였으며 변화하는 사회와 교류 환경에 어떻게 하면 세 나라의 선교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네, 인근 국가들이긴 하지만 나라별로 선교적 상황은 매우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오스, 베트남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실제적인 선교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서 어떻게 선교를 될 것인가 모색했고요. 또 캄보디아와 같이 선교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는 국가대로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팀사역의 정착지도로 하는 일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논의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16년 전부터 12개 장로교단이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장로교 공의회 또 동료회를 세웠는데 이러한 연합사역과 맥도라는 GMS 지역 선교부가 더욱 공고한 협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 맥도 선교회가 20주년을 맞게 되는 건데 계획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무엇보다 라오스, 베트남과 캄보디아 세 나라에서 사역하는 맥도 선교사들의 사역을 담은 선교 백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는 지난 20년의 맥도 역사와 함께 파송한 교회,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선교해 주신 분들을 모시는 홈커밍 데이와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등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맥도 지역에 역사하신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은 맥도 지역 선교를 위해 또 세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팀, 협력, 연합, 공동사역이 더욱 많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주님께 영광, 교회에는 보람, 그리고 주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별로 선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선교 전략 그리고 선교 사례를 통한 팀 사역으로 동역이 필요할 텐데요. 이 맥도 지역의 선교가 타 지역의 모델이 되는 또 동역의 현장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메콩각 유역의 국가들이 서로 연합해 선교 전략을 나누는 것처럼 힌두 문화권 국가들에게도 그런 연대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인도와 네팔이 강력한 힌두 정치를 펼치면서 선교지 상황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기독교는 2006년 이후 3배 이상 유례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장을 견인한 건 바로 청년들입니다. 네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ore than 80% of the Nepali population is Hindu. This is Sivaratri,
one of their biggest festivals where other Hindus from around the globe join in the celebration. Over 3 million Hindus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to this biggest temple where they observe different rituals, believing that this can give them good health, prosperity, and a good life. Hari grew up in a family that strictly followed these Hindu practices. But as a teenager, Hari struggled because there were just too many rules to follow. Somebody died on our family members, we have to shave our head. And we cannot eat salt for 12 or 13 days. I have no any faith in God, in that religion, but still I am worshiping that God. Hari hoped that by doing so, the gods could get him out of his problems. Unfortunately, his financial problems became worse, and this forced him to live abroad with an uncle who sponsored his education. When I was in UAE, that I heard about the Jesus Christ. My friends told me about that, and he encouraged me to read the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5 years later, Hari went back home to Nepal, where a friend brought him to an annual youth camp. Evelyn and her daughter Sam live in Nepal, where they teach people about God's love. Young people are the ones who are open to the gospel. And the young people are also on fire, and they share this to their classmates, to their family members, and they have become bold. It was in one of these youth camps that Hari had an encounter with the one true God. I could not believe that Holy Spirit came inside me. From that time, my faith is going bigger and bigger, and I keep saying, wow, God is alive, God is alive. Studies show that more and more Nepalese are becoming Christians. They say one reason for the rising number of Christians in Nepal is the new constitution it has recently adopted, turning the country from being a Hindu kingdom into a secular state. There is now more freedom of religion, but proselytizing in Nepal is still punishable by law, and Nepali Christians continue to suffer inequality and persecution. But despite the opposition, Nepalese turn to Christianity because of the love shown to them by Christians. Nepal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Christian populations in the world. They're trying to bring salvation in a country where they worship 330 million gods. Lucille Talusan, CBN News, Kathmandu, Nepal.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북한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 수반임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이후에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향하여 간다 이렇게 해석이 나왔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예전 헌법을 국무위원장, 즉 지금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것이고 또 그동안 국가 지도자가 펼쳐온 2012년도부터 또 지금까지 펼쳐온 경제 개선 조치도 이제 명문화를 시켰거든요. 사실은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북한 내에 경제 정책은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독립채산제라든지 임금 차별제라든지, 그러니까 돈주들이 아파트도 짓고 공장도 재가동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소득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어떤 과도기적 경제의 어떤 체제의 전환을 가져왔는데 상당한 급격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연구하는 분들은 김정은 때의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내부는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헌법에 명문화 시켰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북한식 시장 경제, 과도기적 어떤 경제 체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명문화되고 보통 국가로 가는 이것은 북한 사회의 큰 틈, 클렉 이것을 창조해 가고 있다. 꽉 닫혔던 북한 내부에 이렇게 틈이 생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틈이 된다. 네. 그러한 인식을 갖고 저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북한의 이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마철인데 북한에 계속해서 가뭄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보니까 북한이 지난 10년 사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 한 곳이다 이렇게 꼽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네, 역시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뉴스에 보니 북한 김재룡 총리가 황해남북도를 시찰하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황해남북도 지역이 특히 가뭄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유엔 식량 기구에서는 한 159만 톤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이미 보도를 했고요. 이건 대략적으로 북한이 필요한 식량은 한 500만 톤인데 네. 그중에 159만 톤이 부족할 걸로 유엔은 이제 내다봤고 보고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미 북한식 시장 경제로 장마당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예. 거기에 다양한 물품이 교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북한의 경제 체제가 아니기에 거기에서 충당되고 보완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물품이 교환되기 때문에 아사자가 나타날 거라는 분석은 전문가들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고 농수산물의 이 적은 양이 수확이 되면 네. 역시 또 북한의 동포들은 장마당에서도 돈주의 고리대금업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좀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이러한 좀 비정상적 경제 체제랄까요? 네. 이렇게 또 가뭄 이런 네. 데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 또 유엔이 그 얘기하는 리스크 인덱스 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발표한 이 북한의 위기 지수가 네. 2010년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위험 지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가뭄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의 보급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이런 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 지수를 측정을 하는데 네. 이만큼 우리 북한 내부가 위험 지수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북미 실무 협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지금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한 상황인데 글쎄 좀 진전이 있는 걸까요? 진전 변화, 네. 큰 방향에 감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DMZ에서 삼국 정상의 번개 미팅이 예. 있은 후에 2주 정도의 그쵸. 실무팀이 만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그 정도 시기가 이제 됐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6월 오늘까지도 30일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까지도 북한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네. 북한의 전술이 또 어떤 기다리게 하는 전술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만 네네. 비건이 8일 그 유럽을 브뤼셀을 방문하고 또 10일 날 유엔 그 제재위원회 네. 북한 제재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독일을 10일 날 베를린을 방문했죠. 예. 그러면서 비건은 유럽에 가 있고 폼페이오는 핵 동결을 입구로 또 출구를 대량살상 무기의 비핵화 이거를 출구로 삼겠다. 즉 일괄 타결식에서 물러나고 좀 단계적 해법으로 미국이
이렇게 하노이 회담과는 좀 다른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향 전환을 감지하도록 이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비핵화 이제 북한이 원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답을 주지 않고 더 미국이 어떤 제재 해제를 가지고 오는지 좀 지켜보고자 하는 기다리게 하는 전술을 또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북핵 관련해서 한미 대표가 또 회동이 있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비건 대표가 베를린에 체류할 때 10일 날 베를린에 갔고 그 11일 날 7월 11일 날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가서 네. 이제 협의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내면서도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러한 양국의 협조 논의가 베를린에서 진행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좀 한일 관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이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한일 갈등 상황이 좀 심상치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오래된 역사죠. 네. 오래된 역사인데 아베 총리도 그 인도 태평양 비전을 이야기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에 네. 인도 태평양 비전을 미국의 정책으로 채택을 했거든요.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호주와 인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해양 세력권의 동맹으로 강하게 가야 됩니다. 예, 예. 물론 한일 관계는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틀 속에서 이 한일 이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결코 동맹의 또 인도 태평양 비전에 일본이 이것은 굉장히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미국의 역할이나 또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이나 민간인의 대응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예. 인도 태평양 비전에 우리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의 이 해양의 동맹, 해양 세력의 동맹이 견실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이제 북한의 참여를 또 독려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그 광주 수영 대회에 그 우리 세계 수영 그 위원장도 오래전부터 네. 금년 초부터 북한의 참여를 원했고 또 광주시장도 원했고 근데 12일 날 개회식까지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는데 결국 네. 참여하질 않았어요. 네. 아마도 지금 북미 간에 통하고 또 남쪽하고는 봉쇄하는 그러한 북한의 지금 이 구도, 이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미국과는 소통을 하고 남한과는 소통을 하지 않는 이러한 지금 전술을 피우고 있는데 네. 그거와 연동돼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제 오픈도어즈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단체와 개인 11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 올렸습니다. 글쎄요, 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교계 분위기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동안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파라처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박해자의 또 핍박자의 이름이 계속 북한 지도자가 올라간 거는 오래된 역사고 네. 우리가 이러한 걸 볼 때마다 그 지도자의 핍박을 받은 무고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순교까지 한 그리스도인들이 흘린 피가 북한 땅에 흥건히 적셔져 있다. 네. 이건 누구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하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 핍박에 의해서 흘린 순교자의 피가 있음을 같이 기억을 하면서 그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네. 우리가 더욱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또 7월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12개 교단장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장통합 리명석 총회장도 봉수와 칠골교회를 교단이 건축한 일과 작년에 3번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했고 네. 또 그러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교계가 나서는 것에 참 더 힘써야 된다. 이런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국제관계 이해관계가 서로 좀 맞물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함께 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하충엽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인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법과 연결되어 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이번 주 제70일의 제헌절을 맞아서 교회와 법을 주제로 오늘부터 사흘 연속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정관에 대해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재일 목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먼저 정관이라는 게 뭔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그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모임 교회를 이제 집합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인적 단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첨예한 그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통해서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관을 우리가 모든 교회가 정관을 정비하게 되는데 정관은 그 정비할 그 당시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정관을 작성한 그 이후에 교회에 가입한 모든 교인들에게도 그 정관이 효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관을 어떤 계약적 성격으로 보지 않고 자치 법규적 성격으로 이해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 룰, 그런 내용들로 담겨진 것이 정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종교단체인 교회는 의결기관과 이제 그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종교단체가 고유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틀과 같이 우리 교회 정관 역시 처음에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교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교회 내에도 어떤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입법 기관인 이제 공동회, 교인총회, 그 다음에 사법 기관인 당회, 그 다음에 재정과 행정과 관련하여 처리하는 어떤 재직회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 정관 안에는 교인의 그 자격 유무 어떻게 할 때에 교인이 지위가 취득이 되고 그 교인의 지위를 취득했다가 그걸 퇴시킬 때, 상실시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적 요건들, 그다음에 대표자 선임 방법, 의결 방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문제들을 정관에 규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도 결국엔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체고 또 인적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교회에 그렇다면 정관이 필요한 것,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정관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예. 이 정관의 필요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인 교회의 정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에 제3자를 향하여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교회 정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교회가 교회 명의로 은행의 통장을 개설해야 되기도 하고 교회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뭐 등기소에 법원의 등기소에 등기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법률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 행위들을 위해서 교회 정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제3자를 상대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국가를 상대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정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의 정관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3자와 어떤 이제 뭐 행위든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관이 이제 없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정관이 없게 되면은 그런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이제 정관이 없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에서는 교회 정관이 없을 때는 교단 헌법에 준용해서 헌법에 의해서 판단하고 헌법에 의해서 교회 문제를 판단할 때에는 민법의 원리를 준용해서 판사의 재량권에 의하여 교회 분쟁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정관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제 정관이 없을 경우는 우리 교회 보통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단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데 그 이단들을 퇴출시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교리와 교리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그런 문제는 절대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단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처리하라. 교인이면 교회 재산권이 주어지는데 이단이라고 해서 그 재산권을 박탈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행위는 교회 내부의 권징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교인 지위를 박탈시킬 수 없다. 이제 그런 판례 취지로 계속 이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데 정관이 없을 경우는 그런 이단자들도 마음대로 이제 교회 지인의 지위를 박탈시키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정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정관이 없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교회 내에서 정관은 만들어지는 것인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요 종교 단체를 대한민국 헌법의 20조의 뭐 종교의 자유 원리 21조의 그 어떤 결사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 원리 하에서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을 제정했을 때 그 정관을 그 독립된 그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이 충돌할 때는 대법원이 교회 정관 중심으로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따라서 교회 정관은 그 교회 권리 행사나 법률 행위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이 60년 동안 교회 분쟁 판례로 확충해 놓은 그런 판례 입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정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교회 정관이 없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면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줘야 되고 교회 명의로 교회 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그리고 교회가 개척 자금, 아니 운영 자금이나 건축 자금을 필요해서 금융권에 융자를 받을 때 정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명의로 통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기부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정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정관들이 공동의회, 교인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네. 정관은 있기는 있는데 효력 없는 정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법원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쟁점화될 때, 분쟁이 될 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교회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공동의회 회의록으로 입증하라. 네.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정관이 있다고는 하나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회 내에 정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정관이 좀 바람직하게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교회 내에서 이 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부분을 좀 짚어본다면. 예, 교회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예. 그 단체로서 교회가 교인들 간의 구성원들 간의 그 권리 문제, 교회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문제는 어떤 정확한 룰, 원칙, 법이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회법이 없다고 보면 교회는 더 많은 분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모두가 합의하고 수긍할 정도로 합의해서 만들어진 정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정관이 없게 되면은 외부의 세력들이 내부의 어떤 일부 저항 세력들과 연대해서 공모해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치법규인 교회 정관에다 구성원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우리 교인들의 지위에서 박탈시킨다라고 하는 정관상으로 규정해 두면은 모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좀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예. 그 교회들에서 그렇다면 이 정관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개신교는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분쟁은 정관 파동이라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라 할 것, 충영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세된 교회, 그 대형 교회들, 중소형 모든 교회들은 결국 교회 분쟁의 원인은 정관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정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대법원에서는 60년 동안 교회 분쟁에 대한 판례 그 취지에 의해서 교회 정관에 대한 그 판례 입장을 60년 동안 거의 정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제 그 정관 파동이라 할 수 있고 이제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 정관 자치법규인 정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관 내부적인 정관 규정을 모르다 보니 명성교회를 오해해서 일부 세력들이 개입하여 장로의 정치에 의해서 운영된 그 정관에 의해서 운영된 교회를 자기네들이 해석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라. 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니 그게 우리 종교 내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정관을 정말 그 각 교회마다 상황에 맞게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교회 정관을 만들 때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이 있습니다. 예. 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교리적 입장, 교인의 지위, 취득의 문제, 권징 재판의 문제, 의결 종족수 문제, 대표자의 선임 방법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교단 헌법과 이배되어 만들게 되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교단 헌법에 근거해서 어떤 교회가 고유하게 추구하고자 하는 그 고유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 예. 교리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정관은 그 교회의 모든 분쟁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관은 우리 현대 교회의 복잡한 이 현대 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 정관에 대해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소지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역 군인이 국제 테러 단체인 IS 가입을 준비하다 적발되는 등 국내 이슬람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백고차 총회 의장단 예비후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부홍사인 이용도 목사의 생애가 담긴 전집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한국교회 내 송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 교회마다 올바른 정관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총리의 건강 문제 공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 하지만 독일 국민의 59%는 메르켈 총리의 건강 문제는 사생활이라며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견에 선을 그었는데요. 개인은 물론 국가 간에도 지켜야 할 거리,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요. 한일 문제도 이해와 존중으로 신뢰의 간격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